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발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사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딸이 이 사람은 목사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참 지도자로서 엉망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 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서울시장 또 교육감 여기가 광진구청장 뭐 이런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합니다. 우리들의 지도자를 뽑는데 딸이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겠습니까? 참 딸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지도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는 대법관 출신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아마 몇 개월 만에 이제 봉급에다가 또 수임료에서 27억 원을 벌은 것 같습니다. 뭐 정당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대법관이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또 일반 국민들은 몇 개월 만에 27억 원을 벌 수 있는 돈과 너무 차이가 나서 참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부감들이 그분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말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가? 부패로부터 부정으로부터 그리고 비도덕적인 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런 지도자가 정말 없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가 있냐, 그냥 좀 믿어주지, 털어도 너무나 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는 어디서 교체해야 되죠? TV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어디에서 교체해야 되지?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앞마당에서, 길가에서,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대답들이 정말 답답해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답을 말합니다. 그냥 외워라. 타이어 교체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못 외운 것 같으네. 저는 그냥 외웠는데 얼떨결에 외웠어요. 타이어 프로 해가지고 타이어 교체는 타이어 프로. 제가 외웠습니다. 얼떨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그냥 무조건 좀 따라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완견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 질문하고, 이상하다 하면 의심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왜 정부가 말하는 이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인간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동의를 얻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옳은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설득시켜주고 동의를 얻어내야 할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대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백성들을 왜 포기하지 않는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로마서만은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해 준 내용에 우리가 헌신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저도 정말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꿈은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폭넓은 많은 사람들과 교감이 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저분같이 살고 싶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좋은 리더십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게 좋은 리더십이에요. 나는 아버지 같은 생애는 결단코 살지 않겠다. 이건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느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러면 나쁜 리더십입니다.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지도자의 성품과 그 태도가 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의 태도는 자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난 너희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모세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돌에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글씨를 새깁니다. 그리고 들려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짓자. 성막 안에는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리고 떡상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물동멍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세의 영혼 속에 녹아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40일 걸렸어요. 저는 설교를 40일도 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지금 아직 이 땅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40일 동안에 산 밑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가 꽝 하고 터졌는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모세가 죽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하늘에서는 구름이 빽빽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수시구나. 더울 때 추울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몇 달간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40일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불안해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조급해요. 왜 안 올까?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모세가 40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우리 모세를 좀 찾으러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찾아왔어요? 40일 만에 그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했던 모세를 깨끗이 잊었어요. 40일이면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리는데 넉넉한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오니까 이제 모세는 끝!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음성밖에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음성밖에 지금까지 듣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뭐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조급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발로 밟으려고 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보면 신으로 삼고 싶어요.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이렇게 봄에 보면 개구리를 보면 부러워요. 개구리가 막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아요. 셀 수가 없어요. 한 마리가 왕창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알이 조금 지나면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그러더니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서 개굴개굴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사람은 다산의 신을 개구리 안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산의 신, 나도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 범어산가 그쪽을 한번 가봤더니 개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애기 못 낳는 분이 개구리 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개구리 신. 오래 집안 사람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래 못 사는 사람은 거북이를 보니까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안에 장수의 신을 모셔요. 그리고 거북이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요.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 소는 뭐예요? 소는 온순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이야 막 기계가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소가 최고 중요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번영할 수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딱 보면서 소 안에다가 번영의 신, 부자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황금 돼지. 돼지 꿈꾸면 복권 사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돼지 꿈꾸면 복권 사러 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가 황금 돼지다. 이는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소를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왜? 번영하게 살려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하면서 농사지으면서 풍요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소를 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여 하고 춤추며 제사하며 노래하며 우리를 번영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소서. 지금 사막의 한복판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인도하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번영을 누리고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영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인간이 머리가 좀 더 깨면 이런 신을 섬기지 않아요. 헤겔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은 초등 종교다.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깨고 철학이 발달하면 이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잠재력을 개발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도를 닦아서 도사가 되고 도사를 넘어서서 신선이 되고 해탈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헤겔이 고등 종교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내 안에 무수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인간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서 신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우리를 도와줘도 신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함께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안방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안방에 조상신이 함께 있어서 안방에다가 또 방문 들어올 때마다 부적 붙여놓고 신이 같이 살아요. 우리나라는 집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는 옛날 또망이로 또망 귀신이 살고, 부엌에 가면 몽당 빗자루 몽당 귀신이 살고 함께 살았어요. 우리나라.
근데 외국의 이런 다른 나라일수록 철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천상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신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인간 세계가 있어요. 근데 가끔 신이 인간 세계 한번 샥 오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 신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는 따로 산다. 가끔 우리가 인간의 세계를 살 때 도움을 줄 천상의 신이 필요할 뿐 함께 사는 신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데려왔습니까? 함께 살고 싶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함께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좀 느끼고 하나님하고 감사하고 엔조이하면서 좀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면서 살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우리를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은. 함께 사는 것은 별로 우리는 즐기지 않아요. 함께 살면 간섭받는 게 많잖아요. 자녀들도 부모가 돈 많아도요, 함께 사는 것보다 부모님은 야 함께 살자. 근데 자녀는 함께 살지 말고 돈만 내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론을 찾아간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아내와 자녀들 귀에 있는 금고리 다 빼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금이 많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나라 금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금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면서 꿈을 꾸었어요. 가나안에 가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번영만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들에게 저기 가서 거기에서 번영을 누려야겠는데 내 마음이 조급한데 지금 모세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신을 번영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에게는 신이 있다. 이제 가자. 이거예요. 여기 머무르지 말고 가자.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는 조급하다. 우리는 번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사고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 그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지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행동 동력, 행동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거예요. 지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중요합니다. 아론을 움직이게 하는 힘, 백성들의 요구예요. 아론은 백성들을 잘 알아요. 딱 보니까 이들은 지금 조급해요. 빨리 번영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줘야겠구나. 아론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론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가 지도자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를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사줬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책 사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돈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사보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한 10몇 년 전, 한 20년 전 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청중들의 요구에 민감해라. 청중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청중들이
복을 원한다. 그러면 복을 받으라 설교해야 돼요. 청중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청중들이 기적을 원한다. 많이 병든 자가 있다.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하자.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책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쓰레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설교가 발달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 아론이 실패한 이유는 그의 지도력이, 그의 행동 동기가 백성들의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못 기다리고 그 조급한 성격 때문에 부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번영의 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는 모습을 하나님 보았어요.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40일이면 사랑하는 사람 잊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우리는 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분이 제가 들려준 이야기. 제가 한계름을 잡다가 완전히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내 몸이 괜찮아지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래 안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이제 다시 주신 목숨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조금 괜찮아지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더라. 이게 인간이더라.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른 길로 가버리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뻣뻣한 백성들 안 데리고 가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게 모세의 행동 동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12절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기 전에 나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모세의 행동 동기는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여러분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것이 행동 동기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동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주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제가 32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3주 더 하면 출애굽기가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물두멍 만드는 이야기,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들이 다시 계속 기록됩니다. 출애굽기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라 해서 이거 만든 다음에 떠나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예요. 근데 만드는 이야기는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3주만 하면 출애굽기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착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의 문제를 하나 거론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32장 후반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 잘못이 커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백성들의 요구에 민감한 지도자는 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의 요구에서 그렇다고, 백성의 문제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성질내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악함을 본래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몇 개월 동안 경험해봤잖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을 가져왔기에 그 금을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번영의 신 초점을 누가 맞췄어요? 자기가 맞췄잖아요. 근데 용광로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용광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용광로를 부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백성의 잘못이요, 용광로의 잘못이요. 이러한 책임 전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내쫓든지 뭐 해야지. 그 여자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 전가예요.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안 읽었지만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아멘.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킬 때 거기에 모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함께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섭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내 이름부터 지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 이름부터. 내 잘못이 커요. 내 잘못이 커요. 우리 용성용 형제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갔는데 내 책임이 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식사도 하고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분이 아버지이고 남편이에요. 지가 그렇게 살다가 갔지 뭐. 이러면 남편 아닙니다. 내 잘못이 크구나. 내 잘못이 크구나. 오늘 이런 지도자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지도력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전하는 지도자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잠깐 끼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내게 소속된 이 사람들, 생명을 걸고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 교회에서는 좋은 지도자들, 좋은 교사들, 좋은 목자들, 이 사회의 좋은 지도자들, 책임질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존경을 받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